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입추와 말복이 지났는데도 낮에 뜨겁기가 삼복 무더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람 주변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누구와 어울리는지 또 그가 지금 만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질대로 살기 때문에 성향이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만나야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 성향이 같은, 기질이 똑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가 살아온 과거가 굵직한 몇 가지 사건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왕에 그가 그 자리까지 갔으니 국가를 위해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과거에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욕설을 한 것이나 또 과거에 몇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확정된 범죄들 그리고 대장동이나 백현동과 같은 여러 가지의 그동안 거론됐던 범죄 혐의들이 그동안 그쪽 사람들이 상대편을 공격할 때 썼던 방식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분명 범죄자인 것은 맞습니다. 자기 쪽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포장했고 또 상대방이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마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했던 것이 그쪽 진영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논리로 본다면 범죄자인 것은 맞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도 그는 정직하거나 또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에서 볼 때 악인으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장이 됐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선거 때 느꼈던 정치인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 또 평상시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태도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하는 사람들, 정치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국민의 대표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덕적이며 양심적이고 또 지성과 상식 그리고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무슨 도피처로 삼아가지고 범죄인들이 거기 가서 자기들을 피난처로 삼고 거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 사람들로서 뭔가 이렇게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귀가 얇아가지고 선동이 쉽게 넘어가고, 그러나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 자신이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위치에 걸맞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그러한 위치에 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갖추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다윗 곁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좋은 친구로서 다윗을 도왔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는 바나바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 고전 있죠? 고전, 소설책, 홍길동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보면 분명하게 그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보니까 권선징악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재만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먼저 생각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임하여 머리를 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악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그러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악인에게는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임해서 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임하는 악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그 악인의 계통들이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 의인의 계통과 악인의 계통이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쉽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악인입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간 것은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묵은 법은 있으나 새 법이 없는 사람들, 악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 또는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여러 그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건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들 속에. 그러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은 알았는데 자기들 방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방향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 방법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악인이 저 세상에서 나오는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 살인마나 유괴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악인이고 에서가 악인이었으며 요셉의 형들이 악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인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 방향을 예수님의 재림에다 두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 조금씩 갖춰가야 되고 방향을 그쪽에다가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의 준비는 하고 방향은 맞춰서 가야지, 말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절대로 안 오실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행위론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셔, 이게 성경의 결론이야,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디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가야 되고, 이런 것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뭔가를
정해놓고 간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날짜를 정했든 뭐 두증인을 정해놓든 재림예수를 정해놓든 자기들 안에 뭔가가 있다고 법궤가 있고 뭐 두증인이 있고 재림예수가 있고 예? 자기들 안에 휴거 날짜가 있고 재림 날짜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나친 어떤 치우친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들이 계시록을 강조하고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이 부분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현실의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치우쳤고 지나치고 그것이 뭔가 대상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강조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재림신앙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이었잖아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런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는데 재림은 말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는 안 오실 것처럼 사는 것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태도라는 말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계시록에서 악인은 음녀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이고 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행세하는 적그리스도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악인은 거짓 선지자이고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고 거짓 선지자가 언제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적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일도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가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활동할 때가 되면 온갖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는 일을 행해서 결국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일을 한다고 계시록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왜 나오느냐? 그 이유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거짓에 속한 자들은 이 표가 있어야 활동도 하고 행세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 컴퓨터니 바코드니 코로나가 나오니까 그것이 백신이니 뭐 별의별 말을 다 갖다가 666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성경에 왜 바코드가 들어가고 성경에 왜 컴퓨터가 들어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나오는 짐승의 표는 결국 짐승의 영이다 이겁니다. 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바코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 몸에 베리칩을 심는다고 한들 베리칩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의료 정보나 내 생활 정보나 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그 베리칩의 그 쌀알보다 좀 작은 칩 안에다가 저장해서 내 몸에다가 주입하는 그건데, 그래서 내가 유사시에 길을 가다 쓰러졌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나에 대해서 다시 다 검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내가 고혈압이 있다, 저혈당이다, 뭐 당뇨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정보가 칩 안에 있어서 내 몸 안에 넣었다면 거기만 딱 스캔하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이 나와서 즉시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예쁜 그 강아지가 동물병원으로 이제 그 누가 유기견인 것 같아요. 동물병원이 잡아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조그만 개인데 믹스견이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거 내가 데려다 키울게요. 그 동물병원 수의사하고 제가 친하니까 얘기했더니 아니 그럼 가져가세요. 갖다 키우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건네주면서 그 귀에다가 칩을 심어주더라고요. 주사기 같은 거에다 해서 그 귀에다가 칩을 넣고 스캔하니까 아, 이거는 누구네 집에서 키우는 개인데 내 전화번호는 핸드폰 번호 이거다. 이게 이제 거기에 저장해서 귀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 칩을. 그 강아지 귀에다가.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혹시 이제 저희 집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유기견이 되면 잡아다가 귀에 스캔하면 제 전화번호가 뜨니까 저한테 연락해서 그걸 찾아가도록 하는 이게 이제 베리칩인 거잖아요. 그거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베리칩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문제는 영이잖아요. 영. 신앙, 믿음은 영의 문제잖아요.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을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데 영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한 그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볼 때 결국은 미혹이 문제인데, 미혹은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미혹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영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들을 꼬드겨가지고 사단에게로 이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이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미혹이고, 미혹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귀신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누가 미혹당하겠어요? 무당처럼 한다면 누가 거기에 미혹당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인 거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들어앉아 있는, 적그리스도를 이롭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말이에요. 또 하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도 이제 그 계시록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그들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가 되면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회방하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
땅에 속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다 이 짐승을 경배하고 따를 정도로 그 권세가 압도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 이기려고 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저항력을 키우고 미리미리 면역력을 키우고 미리미리 그들의 정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날 가서는 이길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사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교회와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적 하나 받아다가 담벼락에다 붙여놓으면 부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는 생각하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있으면 자기는 안전하고 자기는 피난처가 되고 자기 집은 악한 영들로부터 다 보호받을 수 있다. 그거는 캐캐묵은 옛날 생각이고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교하다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12월 달에 이제 교회마다 다 연말이 되면 카렌다 만들잖아요. 교회 카렌다. 거기에 이제 뭐 교회 이름, 담임 목사 이름, 그리고 성경 구절 딱 이제 넣고 밑에다 거의 따로 인쇄해서 다 나눠주는데, 대개 이제 성탄절을 전후해서 다 집집마다 그날 참석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이제 집에 갈 때 하나씩 다 나눠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저녁 예배 수요일 시간이었나 어쨌나 설교하는데 그 카렌다, 교회에서 준 카렌다를 갖다 집에다 걸어놓으면은 도둑놈이 왔다가 카렌다 보고 도망가고 귀신이 왔다가 다 도망간다. 제가 젊을 때 들은 얘기지만 돌이켜보면 얼마나 수준이 낮은 이야기입니까? 그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교회와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카렌다 걸어놓고 십자가 그림 하나 그려놓고 예수님 성화 하나 집안에다 걸어놨더니 그것을 보고 귀신이 도망가고 도둑놈이 도적질하러 들어왔다 도망가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사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미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는. 뿐만 아니라 잘못 믿은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잘못 믿고 있으면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기회마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행여나 이러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옛날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미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고려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것이 기준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또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믿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이 간곡한 예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여 주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자녀이고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 부분은 결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 속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폭풍과 회리바람으로 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의 악인은 바벨론이었을 것이고 그 바벨론이 계시록과 연결해서 음녀나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폭풍은 강력한 바람을 말해요. 태풍이나 허리케인 또는 토네이도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그 폭풍에 해당되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바람,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바람, 이 폭풍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태풍은 있어도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이런 건 없잖아요. 태풍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회리바람은 매우 빠르게 소용돌이 치는 기둥 형태의 바람이에요. 이 회리바람이 불면 어떤 때는 시속 300km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바람으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시속 3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KTX 속도가 시속 300km죠. 참고로 2010년도 9월 2일 새벽에 서해안을 관통했던 태풍 곤파스가 있었어요. 피해를 엄청나게 줬죠. 그때 저희 교회 종탑도 다 자빠져 버렸어요. 종탑이 부러졌고 종탑 밑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도 다 쓰러져 버리고 그 교회 옆에 있던 큰 벚나무도 다 부러져 버리고 그 인근의 주택들 지붕이 다 날아가고 그 길 옆에 산에 서 있던 소나무가 굉장히 질긴 나무인데 소나무 가운데가 다 뚝뚝 부러져서 반토막이 나고 피해가 엄청 났었는데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그때 곤파스 태풍이 왔을 때 속도가 시속 50k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 피해가 났어요. 그런데 이 회리바람은 빠르면 시속 300km까지 그 이상 속도가 나온다고 하니 이러한 회리바람이 불면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태풍과 폭풍과 그 회리바람으로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한 이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 악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머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나타나서 장성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철장으로 뱀의 후손인 용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모든 위선과 가짜를 깨뜨려 버리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신 바를 다 이룰 때까지는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이 참 많아요.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철저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 일을 대단히 잘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은 유대교 역사 속에서 매우 독특하고 철저한 신앙적 실천으로 널리 알려졌고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바리새인들의 경건주의 활동은 귀감이 되고 모델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의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으며 인간적으로 보면은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흘러갔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치 않은 것으로 입증됐던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참남되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영접하지는 않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협조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유대인, 제사장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옛것은 지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시대와 새 말씀과 새 계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옛날 것은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때가 지난 것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시는데 때가 지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상이 아니고 그건 이미 없는 것이고 때가 지난 거니까 새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보상이고 하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상과 심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먼저 보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나팔, 즉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심판은 거짓 것에게 미혹을 당해서 음녀의 말을 듣고 음녀에게 혹해가지고 음녀를 따라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로 있겠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기복신앙에 치우치거나 현실 도피식 시한부 종말론에도 기울면 안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다 이루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정한 뜻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먼저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방법대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먼저 말씀하신 그대로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가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해당되고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말일에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과 또는 진노나 심판에 대해서 미리미리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제대로 생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형식에 젖어서 또 타협하면서 현실 만족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가서 깨닫는다면, 아니면 심판이 임했는데 그때 가서 깨닫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날 가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끝에 가서 아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깨달으나 마나인 거지요. 성경에는 역사도 있지만 예언도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역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통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단연탑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계시록이 뭐냐?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 계시록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당연히 예언자적인 기능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설교에는 예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요즘 설교의 문제는 현실은 있는데 예언의 기능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언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32,500가지나 되는 약속과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다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주시는 것이고 그때가 돼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남은 예언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기복설교가 주류를 이루며 마치 교회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들고 있어서 휘두르는 대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는 식의 설교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교회가 말하는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복이며 믿음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듯이 가볍게 말하고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강조한다면 믿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예언의 말씀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땅에서 상 받을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오히려 참아야 되고 땅에서 오히려 견뎌야 되고 땅에서 오히려 양보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유전자가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은 내가 처한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기치지 않고. 저는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잔뼈가 굵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함량 미달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 일이라면 열일 제껴두고 앞장서서 대접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은 참 특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밤잠 설쳐가면서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기도 하고
이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자고 하면은 아낌없이 주머니를 털고 지갑을 털고 통장을 털어서 그 일에 협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가 뭐 어려운 일을 닥치면 금식해서라도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없는 일이라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금식하는 일이. 그러나 그 자체는 소중하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착각할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과연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과연 지금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이 어린아이고 교회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자기 가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후회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그날 가서 깨닫기를,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네. 이렇게 된다면 그 보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자식이 부모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성장해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지, 우유나 먹는 어린아이 유치원 상태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뜻을, 그 속에 있는 뜻을, 그 생각을, 그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해서 대화가 통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아버지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구나, 어머니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구나, 나한테 이러한 기대를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도 자식이고 장성해도 자식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 일은 장성한 자라야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며, 더 나아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남은 일을 깨닫고 그 중심으로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이 맨날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진행하지 않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으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할 수도 있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누구에게 의존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처럼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행동, 그 유치했던 그 모습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자기가 유치한지 치졸한지 자기가 어렸을 때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구습은 결국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 내가 아무리 잘했던 일도 이미 때가 지나고 철이 지나고 계절이 지났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미리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결코 될 일, 마땅히 될 일 이런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신앙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해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깨닫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까지라도 통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남은 일에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어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서 늘